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최근에 이 먹는 즐거움이,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살이 좀 빠져 보이십니까? 제가 3주 사이에 한 8kg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잘 못 먹었어요. 그런데요, 몸무게가 줄고 나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내가 조금 더 분발해서 10kg 정도 더 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갈 길이 먼데요. 저와 같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목표에 이루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같이 또 얼굴 보고 또 얘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다행이다 이런 표현보다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의 그 사역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늘 감사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그 연약함이 강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연약함마저도 선물이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수도 없이 주님께,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번쯤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요, 우리의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볼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설명을, 고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신앙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이 물음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요, 아이러니하게도 흐리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고통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수차례 기도합니다. 아니, 그 이상 기도했는지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은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투병 생활을 하신 분들, 육체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갉아먹습니다. 즉, 바울이 고백하는 이 육체의 가시는요, 바울의 삶과 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이 육체와 가시와 고통을 제하여 주세요. 이 기도는요, 바울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잘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가시를, 내 이 고통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좋은 동기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인간이죠. 기도 응답이 더디됩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됩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그리고 일종의 이 거절감 앞에 낙심이 되고 상실감도 마음에 생겼겠죠. 그런데 바울은 깊은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치열하게 몸부림치다가 다음과 같은 응답을 듣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의 상황은요,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도 아닌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의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 감격과 놀라운 체험 앞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도대체 주님의 어떤 메시지가, 말씀이 바울의 영혼을 춤추게 하고 기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온전하여 짐이라. 온전이란 단어 보이십니까? 이 온전이란 이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요, 완성이 됩니다. 완성. 즉 바울은요, 주님이 나를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완성하겠다. 즉 내가 온전케 하겠다. 내가 완성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바울은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와 질병 때문에 늘 속상했습니다. 늘 두려웠어요. 내가 이 정도의 건강한 육체로 주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육체의 가시와 건강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가시만 없다면, 이 질병만 없다면 더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힘을 쏟을 수 있을 텐데, 중직으로 은퇴하시는 분들 더 섬기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고 기도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 속상함과 두려움이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약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완성할 거기 때문이야. 내가 한다니까. 너는 괜찮아. 괜찮아.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 앞에 기뻐합니다. 기뻐했어요. 여러분, 제 딸이 퍼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퍼즐을 해도 잠자기 전에 퍼즐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자면 좋겠는데, 하람아 이제 자야지. 아니 아빠 요거만 하고, 꼭 그거 하면 또 다음이 또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삼촌한테 백설공주 퍼즐을 선물을 받았는데 피스가 많고 좀 어려웠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속상해 하더라고요. 근데 육아는 바로 도와주면 안 되고 이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도와줄 타이밍. 그러니까 아빠로서 그 타이밍을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람아 아빠가 나중에 이렇게 잘 해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눈 떠서 완성된 걸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랑 다시 해볼까? 알았다 이렇게 하고 아이를 재우고 혼자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게 퍼즐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벌게 질 정도로 하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이가 잘 잤니? 라고 말하면 네라고 하는 것보다 아빠 퍼즐은 밖에서 아빠가 퍼즐 완성해 놨어. 가서 봐.
퍼즐을 보는 순간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우와, 그렇구나. 여러분,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완성할게. 완성은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야. 완성은 내가 한단다. 내가. 이 음성 앞에 바울의 영혼은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맞아, 지난날 주님이 일하셨지.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얻어맞아 실신 직전에 있을 때도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심지어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지. 여러분, 사역에 몰입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셀인도자로, 섬김이로, 봉사로, 식당 봉사로 섬기는 그 자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지칩니까? 내 문제로 어떤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때, 내 안에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조차 사라졌을 때, 또 그 책임감이 깊은 수령과 나락으로 나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죠. 인간인지라 육체의 고통 중에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기뻐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9절 후반에 보십시오. 말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육체의 문제, 가시로 인해서 기도하고 낙심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 홀로 사역을 감당했던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 않았는가?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잘 되고, 기도한 대로 잘 되고, 또 응답을 또 잘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 친구들, 그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한때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박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바울의 옛날 친구들도 바울의 삶을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자신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정도는 좀 돼야지.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고 조금 더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연약함, 그리고 육체의 가시, 질병, 이런 것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되어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러한 것들을 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한 나의 수치스러운 것들,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 여긴 것들, 그 모든 것이 선물이구나. 뭐라고요? 주님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전날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연약함들을 선물이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요, 그 연약함이 바울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그것이 선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연약함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연약함과 고통이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약함과 육체의 가시, 그걸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죠. 자, 여러분,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민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기 싫으신가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의 말이 다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부모님께 말대꾸를 하게 되죠. 부모님을 종종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되어서 취업을 하고 지내다가 사회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깎여지면서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가장 기댈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그 부모님이 있다는 거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우리는 고통 중에 우리가 부를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거 최고의 위로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요, 즉흥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이 모든 기쁨과 감사는요, 바울의 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신학은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 십자가는 무능력과 저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속에서도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그 능력, 바울은요, 그래서 자신이 놓쳤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바울은 결국 오늘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되죠. 자신의 아픔과 컴플렉스, 이 연약함은 이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짐이 아니라 선물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님 기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깨지기 쉽지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바울은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통과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문제와 가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위로가 바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됩니다. 내 연약함이 선물이구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사역과 이 모든 일을 완성할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 맡겨보세요. 오늘 본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지금까지 안간힘을 쓰느라 수고했다. 이제는 내 안에서 편히 쉬어라. 이제 내가
완성할게. 여러분,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어깨에 힘도 빼시고요, 눈에 힘도 좀 빼시고요, 입술에 힘도 좀 빼시고요, 걸음의 힘도 좀 빼시고요, 누군가를 대할 때 내 인격에 힘도 좀 빼시고요. 제가 오늘요, 일부 예배 때 내 안에 어색함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구의 한 성도님께서 마음이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어요. 남자분이신데요. 그래서 갑자기 악수하다가 포옹하려고 다가오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고개가 X자로 꺾여서 이렇게 앉잖아요. 어색하니까 안경이 부딪히고요. 같이 이렇게 성도님과 뽀뽀를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색해서 다시 이렇게 했거든요. 야, 참 힘 빼는 게 힘들구나. 이 어색함마저도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문득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문자가 오셨어요. 목사님 당황하셨죠? 마음이 힘들어서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목사님하고 포옹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신방을 가서 안아드리려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쉼을 얻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안간힘을 쓰느라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내 안에서 쉼을 누리렴. 이제는 내가 완성할게.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요, 전도서 4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휴식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쉼입니다. 쉼. 여러분, 완성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쉼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 맡기면서 하루하루 매 시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쉼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잠자고 편히 쉼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취업의 문턱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들,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직을 기다리는 분들, 다음 스텝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내일을 소망하는 청년들, 마음이 무너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분들, 육체의 질병 가운데 가슴 아파하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나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교회가 되었든 사역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주님이 완성해 가시는구나.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내 삶이 어중간하게 끝날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 2023년 1월인데 벌써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분들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없이도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목격자와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뭘 하지 않아도 우리를 완성해가는 주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면요, 완성해가는 주님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우리를 부르신 이인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요,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혹 영적인 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영적인 바닥을 늘 경험합니다. 청년의 때는 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바닥이 바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바닥은 다시 올라갈 기초가 됩니다. 바울은 고통의 바닥에서 그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수없는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바울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이 역전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그분께 내 삶을 드리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이 믿음의 이 길을 좀 올곧게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아니하였지만 그 가운데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빼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그분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저 사랑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